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험악한 인생을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야곱이 번쩍 손을 들 것 같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험악한 인생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한밤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덮쳐와서 영문도 모르고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됐는데 차차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밤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셨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홀로 그 나루터를 건너지 않고 거기서 기다렸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의 이름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이름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가장 선조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뭐 아브라함 밑에 7 아들이 또 태어나고 또 뭐 에서도 야곱 이삭의 아들 태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본질과 부르심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하나님 목을 조르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쫄라대는 게 기도는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제압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계속 안 놓으니까 나 이제 가야 돼. 야곱이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엉치뼈를 치셔가지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죠. 골반뼈를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놓으니까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축복을 해주셨으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긋난 이 환도뼈를 맞춰주고 가셔야죠. 고쳐주고 가셔야죠. 축복하기,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다시 낫게 해주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낫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씨름을 마치고 야곱이 해가 돋을 때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절었고 차츰차츰 나아져서 제대로 걷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인하여서 짐승의 양이나 소의 엉덩이 심줄을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 잠깐 아팠다가 나았으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그 힘줄을 먹지 않고 살지는 않았겠죠. 야곱이 평생 그 이후로
그 어긋난 환도뼈, 다리를 저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러 오셨으면은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셔야 진정한 축복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하나님은 안 고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선은 네,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이제 거의 한 100세 가까이 된 때였어요. 네, 지금보다는 수명이 2배 정도 됐던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100세는 할아버지 나이죠. 늙어 젊을 때 헤어진 자기 동생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몸이 불편하고 저는 다리로 연신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허리를 굽히면서 자기에게 절하며 나오는 그 야곱을 보았을 때 에서가 칼을 갈면서 왔지만 그 야곱의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환도뼈가 어그러진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그 기도의 씨름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저는 다리와 같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저 멀리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피부를 부딪혀서 나와 함께 씨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냥 내 힘의 수고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지혜나 힘이 아닌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내 힘과 지혜로 홀로 싸우고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형통합니까? 네. 기도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단번에 제거해 주나요? 아니죠. 네. 오늘 못 오셨는데 곽규신 할아버님이 네, 예수님 믿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원망하신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췌장암이시래요. 네, 초기시라서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내일 모레 화요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산암센터에. 네, 근데 병원을 가고 싶어도 또 병문안이 안 되니까 할 수는 없는데 네, 기도하는 자의 삶에도 예수를 잘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을 통해서 20여 년 만에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은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이 탄탄대로의 순적한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 바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야 맞잖아요. 형을 만났으면 아버지를 만나야죠.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까지 거리가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에게 올라가기까지 10년 내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야곱은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갈 수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가 야곱의 마음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향한 아버지의 편애로 야곱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권고를 따라서 그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근데 그 피신을 갈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긴 했는데 말로만 축복을 했어요. 이삭이 거부잖아요. 그럼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처럼 선물을 엄청 주워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긴 털털이로 보냈어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홀몸으로 보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서운했겠죠. 씁쓸했겠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십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고생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베델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도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할 때 야곱에게 여러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들의 잔인한 피해 복수가 일어나고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세겜 땅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면서 야곱은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여러 차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겼죠.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의 치마폭에서 자랐어요. 특별히 이삭 번제 사건 22장의 사건 그 이후로는 더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다툼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올 때 그냥 그걸 양보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힘과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겠지만 이삭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부예요. 사냥에 능하고 자기가 갖지 않은 자기 아들답지 않은 너무 탁월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 그런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가나안 종족의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닐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소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 아내가 라헬이 산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슬픔이 컸겠죠. 부인이 4명이었지만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진정한 사랑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 라헬이 죽었을 때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은 리브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엄마를 잃어버린 슬픔이 자기 안에 있지만, 그 리브가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 이삭의 아픔도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자기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였던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이제 르우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또한 야곱은 르우벤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이 르우벤과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100세가 넘은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연약함, 그것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헤브론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부터 이삭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한 40년 이 정도 만에 야곱이 이삭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삭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 중에서 가장 험악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야곱은 그걸 몰랐죠.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험한 글을 종들도 붙이지 않고 요셉 혼자, 그 어린 요셉을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야곱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이대로 슬퍼하다가 내 음부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갈 거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울다가 그런 참혹한 불행들을 야곱이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었으면 그 하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그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큰 불행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며 계획이죠. 비록 그 사건만 보고 그 순간만 보면 그것은 엄청난 불행이지만, 그러나 큰 시야로 바라보면,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가문 전체를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7년 대기근으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비극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묶임들을, 축복의 통로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 왜 10명의 그 막 나가는 형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꼼쟁이 요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늙기도 했지만 이제 한도 뼈를 어긋나 가지고 아들들과 같이 양떼들을 돌보러 들에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를 몸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삭은 수십 년째 눈이 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삭이 그 후로도 20년을 더 삽니다. 아니, 30살이니까 13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린 나이예요. 근데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을 챙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는 수족의 역할을 하면서 눈을 못 보는 할아버지 이삭의 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의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꿈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요셉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우연히 꿈을 꾸게 되고 그냥 우연히 꿈의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꿈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꿈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와 야곱이 들려줬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요셉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 아버지와의 묶임을 풀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상처로부터 야곱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묶여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길 원해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로도 흘러오고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관계에 묶임이 있고 관계에 단절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는데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하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130년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하여서 기도의 씨름을 씨앗아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야곱이 죽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자기 아들들의 삶에 이루어질 그 모든 장래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그 위치에서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그 권력을 누렸지만 아들아, 너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 자가 아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꿈이 17살에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있잖니.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평생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라.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불편한 몸으로 요셉에게 절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새겨 넣어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쌓으십시다. 이 해마루 황성교회 기도의 집에, 기도의 집 스토어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집에서 야곱처럼 더 깊은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흘령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해결해야 될 묶임이 있나요? 풀어버려야 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나요? 하나님, 아무런 막힘도 묶임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해마루 교회가 이 해마루촌 주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